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훌륭하고 성실하고 인격이 좋아도 교회 와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게 뭐죠? 하나님은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세계 복음화, 이 답을 얻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오늘 영상을 봤습니다마는 지금 강대국의 모든 문화와 모든 영적 세계가 지금 전 세계로 퍼져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학 앞에서도 보면은 학생들이 유학 갔다 와서 그런 모든 문화를 배워서 그대로 다 전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서울에 보면 홍대거리, 맞으면 대단하죠. 이게 그냥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을 뜨셔야 됩니다. 영적인 눈. 자,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 지역에 도둑들이 많이 들고 강도가 많다. 그러면은 곳곳에다가 계속 가로등을 많이 세우고 CCTV를 달아야 돼요. 그러면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도둑놈이죠. 강도들이 싫어합니다. 왜요? 자기 정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고, 하나님은 지금 전 세계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 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조건들이 있죠.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안 보이죠? 그 증거로 계속 인간은 행복하길 원하고 뭔가 축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재앙이 끊임없이 계속 들어와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들어온 것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 성경에만 말씀하고 있는 이 사단이 인간을 완전히 장악해서 운명 속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빠져나올 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복음은 우리가 교회 다니면은 행복해지고 축복받고 뭔가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영적 문제는 모든 인간은 여기에 묶여 있기 때문에 빠져나오는 길이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만든 것이 바로 사람들은 전부 다 종교를 가지고 인간이 행복해 보려고 노력하죠.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뭡니까? 나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다. 그래서 나를 기준으로 하는 이 종교 속에 들어가 버리면 이게 사단의 통로가 돼서 계속 인간은 행복하기를 원하지만은 알 수 없는 이 재앙 저주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뭘 실수했지? 내가 지식이 부족하구나. 배경이 없구나. 전부 그런 걸 가지고 인간은 판단을 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빠지는 인간이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또 방법은 선행으로. 그래, 착한 일을 많이 하자. 기부를 많이 하자. 아무리 빌 게이츠가 기부를 많이 해도 그의 인생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한 번 살다 가는 인생. 왜요? 여기에 있는 이상은 모든 사람은 바로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진단하셨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태어났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운명 속에 이거 내 팔자야. 왜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될까? 제가 한 번은 전도 갔다가 문을 두드렸는데 그분이 열어줘서 들어가 봤더니 막 상패, 트로피, 메달 쫙 있습니다. 그 안에 가봤더니요. 이 사람이 옷을 딱 벗는데 보니까 여기다가 빨대를 꼽을 수 있도록 이렇게 딱 준비를 해놨어요. 왜 그러냐?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혼자 사냐? 그랬더니 자기가 너무나 유명했고 훌륭했고 지역을 위해서 많은 봉사했는데 집에만 오면 아내가 못마땅해가지고 폭력을 행하고 자식들 보는 앞에서 막 여러 가지 정말 나쁜 언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불화가 계속 되어서 어느 날 이 부인이 생각을 한 거죠. 내가 여기서 인생 끝내지. 이래가지고선 종살이 해가지고 못 살겠다 싶어가지고 이분이 그날도 남편이 또 기분 좋아가지고 술 먹고 들어왔는데 거기다가 청산가리를 딱
항상 남자들 그러잖아요. 목마른데 물 가져와 그러지 않았습니까? 청상아리를 딱 넣은 거죠. 먹는 순간에 목이 타들어갔죠. 부인은 그대로 도망가 버렸어요. 물 주고서. 그 식도가 다 타버리니까 여기에다가 음식을 넣을 수 없기 때문에 따로 구멍을 뚫어서 빨대를 집어넣어가지고 입에서 씹은 거를 다시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젓가락으로 쑤셔 넣어가지고 음식을 소화하는 이런 사람이에요. 훌륭한 교수님도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불안 속에, 두려움 속에, 고민 속에 뭐냐? 자기 부인이 지금 우울증 걸려서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면 어떡할까? 이 불안 속에 그러면서 강의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 훌륭한 의사들, 아무리 훌륭해도 약사도 괜찮은 줄 알았어요. 약사도 우울증이 많은 거예요. 보니까. 야, 가면 갈수록 아까 마찬가지로 저 사람들은 마약이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고통과 문제가 오는데 그 증거가 뭡니까? 그래서 그 증거가 사람들은 전부 다 포장하고 있죠. 열심히 살아가려고 성공을 보장받고 있지만은 포장하고 있구나. 성경에 성공한 인물들은 어떤 것이 성공이냐? 내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계획을 발견한 겁니다. 이게 바로 참된 성공자예요. 그러니까 모세 같은 경우도 왕궁에 40년 헤스페리오 대학에서 다니면서 모든 학문, 역사, 철학, 건축학, 천문학까지 다 배웠지만은 답이 없었죠. 왜요? 세상 훈련은 되어 있지만은 영적 훈련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가 실패하는지, 왜 안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발견되었죠. 아, 하나님이 나를 시대 살릴 자로 준비를 해놨고 애굽에 노예되어 있는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이 40년 동안의 모든 학문을 준비하셨구나. 이게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순간부터 쓰임받게 된 것처럼 인간은 성공이 아니다. 뭐가 성공입니까? 성취감은 약간 맛볼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원했던 거 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이 돈은 많지만은 삶에 만족은 없죠. 만족이 없으니 뭐 합니까? 이 쾌락적으로, 타락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도박, 마약, 게임, 지금 이제는 블록체인, 우리 메타버스, 뭐 이런 모든 지금 4차 산업을 넘어서 5차 산업으로 가는 계속 이런 상황 속에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이게 살인 집단, 범죄 집단이 만들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혼란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 정신 문제. 이거는 지식인도 경제인도 정치인도 어떤 법학자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정신 문제. 이게 지금 세계적인 문제죠. 여러분, 우울증 걸리는 사람이 지금 거의 20%가 넘는 정도. 옛날은 어린 아이들은 괜찮다 했는데 이제는 소아 정신과까지 있어가지고 전부 다 완전히 세상이 이상한 문제 속으로 들어가고 있죠. 공황장애다. 그러니까 어디 1층에서 3층까지 엘리베이터를 못 타는 거예요. 왜요? 갇혀 있으니까. 무서워가지고 못 타는 거죠. 불안 속에. 이런 우울증과 공황장애, 조울증, 아니면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조울증,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계속해서 밀려 들어오니까 영적으로 힘들죠.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겨우 복지를 잘해보자 하지만은 제가 유럽들이 가보면은 복지 잘하는 스페인이나 이런 유럽 국가들이요, 정신병자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은 오직 먹고 쉬는 시간, 휴가 기간, 이걸 어떻게 활용하냐, 요것만 관심 있지 다른 관심 없어요. 남는 시간이 어떻게 하면 놀러 가느냐? 왜요? 너무나 지루하니까.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뭐가 답이 되어야 되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런 재앙,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결국 빠져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사이비,
이단. 뭔가 자기 문제 해결해 주니까 이쪽으로 전부 다 빠져들어가죠. 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3단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완전히 접신운동을 통해서 기운동을 통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영적 세계를 끌고 가고 있잖아요. 정신 세계를 완전히 몰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서점에 가보면은 거긴 거의가 귀신 접하는 책들이 많이 있어요. 나를 비우라 뭐 이런 거 있죠. 성경은 뭡니까? 귀신 꺾는 권세를 가진 비밀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이게 영적 세계가 안 보이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코로나 걸리기 때문에 마스크를 했듯이 이게 보여야지 말이죠. 어디서 묻어가지고 어떻게 전염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손만 잘 씻어도 된다. 접촉하지 말아라. 입 벌리지 말아라. 그렇게 강요하고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은 이 영적 세계, 지난주 메시지 영적 상태가 치유된 사람은 오늘 이런 현장이 보여집니다. 오늘 귀한 분들이 오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 다른 것보다도 70지역을 뭐라고 그랬죠? 정탐해라. 민수기 13장 1절에서 3절, 17절에서 20절까지.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땅을 갈 수는 없습니다. 비행기 타고 우리 가나안 땅 말씀대로 정복하러 가자 할 수가 없죠. 이 말씀 속에는 배경이 있고요. 흐름이 있어요. 그러면서 미래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이 있는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지금 가지고 있는 고통과 문제, 질병, 지금 아까 보았던 이런 모든 마약이나 이렇게 알코올 중독 이런 모든 것들이 왜 오는지를 몰라요. 도박을 왜 하겠습니까? 왜 알코올 중독되겠습니까? 답이 없으니까. 인생에 답이 없으니까. 참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다른 것을 찾아서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첫 번째로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70지역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해야 되느냐. 영적인 눈이 열린 자를 찾아 세우라는 거죠. 지도자 한 명씩. 영적인 눈이 열린 자. 어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까? 문제 보는 눈. 문제. 여러분, 이 땅의 문제가 진짜 문제는 뭡니까? 제가 그래서 백문일답이다. 이런 걸 지금 쏘느라고 했었는데, 문제가 100가지도 넘지만은 답은 딱 한 가지예요. 그렇죠? 엄마 뭐 가방 사줘, 신발 사줘, 옷 사줘, 뭐 다 사달라고 그래도 한 가지 있으면 끝나지. 돈 있으면 끝나는 거지. 인간의 문제가 뭐냐? 12가지 문제. 이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인생은 결국은 세상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없으니까 찾아가는 것이 어딥니까? 점쟁이 찾아가죠. 무당 찾아가죠. 철학관 가야 되죠. 이런 그 문화의 흐름 속에 계속. 그래서 이 강대국들 보면 신전을 만들고 막 어마어마한 사찰을 만들어 가지고요. 사람들을 끌고 가니까 거기에는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 정치인들도 몰리고 거기에는 모든 경제도 몰려들고 거기에 이어서 표가 몰려드니까 막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신전 쪽으로 몰려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 인생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렇죠? 내가 지금 시달리고 있는데 대통령이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리 해도 내 인생 답이 없습니다. 왜요? 인간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상. 그래서 하나님 주신 답이 너희에게는 교리로 어떤 도 닦아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곧 복음이 필요한 것이다. 복음. 이게 비슷한 복음 말고요. 어떤 복음? 오직 복음. 짜가가 많잖아요. 그죠? 짜가. 롤렉스 시계 저기 홍콩 뒷골목에 가면 파는데 보증서까지도 작아요. 그게 3만 원짜리인데도 그것도 확실하게 작아요. 근데도 그분들 얘기합니다. 이거는 확실합니다. 확실해. 한 달뿐이 못 쓰지만은 확실하게. 12가지 문제. 이 눈이 열려야 되죠. 여러분이 이 눈이 열리지 않고서는 세상 가면 백전백패합니다. 요셉이 노예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를 적 강대국 애굽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증인으로 보내는 것인데 이게 안 보이는 우리는 뭘 탓해요? 환경 탓하죠. 부모 탓하죠. 내 입장 보고 늘 원망할 수밖에 없죠.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12가지 인생 문제 여기에 답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문제 속에 눈에 보이는 이 사단은 뭘 보게 만듭니까? 자꾸만 이 상황을 보고 현실을 보도록 그리고 환경을 보도록 만듭니다. 진짜 문제를 못 보도록. 이 존재가 성경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다. 여러분 실패하는 이 근본 원인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내가 안 되는지. 이건 부모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우리 가정과 가문을 근본적으로 붙잡고 있는 이 영적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계속 실패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영적 상태를 세우지 않고서는 넘어져요. 시험 들어요. 갈등해요. 교회 와서 이제 그걸 가지고 교회 오다 보니까 자기 주장하고 입장하고 안 맞으면 또 부딪히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는 증거를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뭘 가져야 되냐면 이 분별력을 가진 자. 분별력. 차별하지 말고 분별력. 봤을 때 뭘 분별해야 됩니까? 개인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배경,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학문도 있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처도 있습니다. 상처. 전부 상처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누가 건드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얘기한 대로 은행의 한 직원이 계속 이 사람은 고객만 만나면 싸움부터 하는 거예요. 싸움부터. 왜 이럴까? 6개월도 못 있어요. 또 옮겨야 돼. 또 싸워. 계속 옮겨 다니는 거지. 왜 그럴까요? 알고 보니까 자기가 중학교 때 수학여행 가면서 기차 사고로 인해서 잠깐 사이에 자기도 창밖을 보고 싶어가지고 야 친구야 나하고 자리 좀 바꿔 앉아 해가지고 바꿔 앉아서 보는 사이에 차가 충돌하면서 위에 선반에 철이 떨어지면서 야 이가 죽었단 말이야. 친구 죄책감. 야 내가 친구를 죽였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걸 죄책감에 벗어나지 못하는 거지. 늘 자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어디 화풀이할 데가 없어.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면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 계속 그걸 가지고 문제 삼고 그 사람과 논쟁을 하게 되고 결국은 쫓겨나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상처가 뭡니까? 가장 큰 상처. 배우지 못한 거. 가난의 상처들. 또 내가 부모로부터 학대받았던 거. 이런 상처들 딱 숨겨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계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현장 속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답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역에 참고하셔야 돼요. 가장 영향력을 주는 종교는 뭐냐? 그렇죠? 일본에 가면 나고야현 쪽에 우리나라에 있는 이 대순진리 아주 큰 본부가 하나 있는데 거기는 나라현. 아예 동네 전체가 30만이 넘는 동네가 아예 그 종교로 완전히 사상화되어 있어요. 완전히 촌락을 이루고 있어요. 그 나라현의 그 현을 통해서 모든 것이 종교를 통해서 움직이는 거죠. 이런 걸 보면서 가장 영향력을 입히는 종교는 뭐냐? 그 지역에. 이 지역에 가장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리고 사람도 연구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 그죠? 충청도 사람은 되게 느리잖아요. 말이 되게 슈 해가지고 느리는데 교통사고는 보니까 전국 1위더라고. 얼마나 성질은 급한지. 예? 쪽이 진짜 경북 쪽에 대구 쪽에 이렇게 가보면요. 말을 별로 안 해. 표현을 안 해. 예. 쉽게 말해서 뭐 사다 줘도 좋으면서도 이걸 뭐하러 사왔노? 그러니까 우린 괜히 사온 줄 알고 거부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게 인사라 또. 이런 것들 그 문화가 뿌리는 거죠. 문화가. 그러면서 연령을 참고하시죠. 연령. 자, 나이 든 사람이냐 적은 사람에 따라서 여러분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야 될 것인가 준비가 돼야 되죠. 그렇죠? 아이들에게 고상한 말 써가지고선 못 알아듣죠. 고사성어 써가지고 아이들이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지.
여러분의 언어가 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에게 맞는 연령과 또 이성이냐 아니면 또 누구냐에 따라서 대상자에 따라 다 다르죠. 그걸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지만이 사람을 살릴 수가 있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성취됨을 아는 자가 필요합니다. 언약 성취.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책입니다. 약속의 책. 구약. 옛 약속. 뭘 약속했습니까? 이 땅에 인간의 문제 해결할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겠다. 약속의 책. 그분이 오셨다. 신약. 그분이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느냐. 이게 서신서. 이런 약속의 책이기 때문에 언약이 성취됨을 아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메시지. 또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말씀하시잖아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전쟁을 일으킬 것인데. 그래서 자연재앙, 종교재앙, 전쟁재앙을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지진과 기근이 이게 많은지. 그렇죠? 원치 않는 곳에 갑자기 막 우박 떨어지고. 멀쩡한 저 시베리아 쪽에 말이에요. 갑자기 막 40도 이상의 막 더위가 오고. 이런 식으로 모든 세상의 기후가 변화가 일어나는 가운데 이게 뭐예요? 말세 징조.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해서 그때 끝까지 이 끝이 올 것인데 이때까지 복음은 계속 증거되는 것이다. 여기에 여러분이 쓰임받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사도행 1장 8절에 보면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너희들 237 5천 종족을 향해서 가라. 그곳에 가서 그들에게 제자 찾아서 그들을 치유해서 그들을 서밋으로 세워라. 서밋으로. 세상 서밋이 아니고요. 영적으로 인생의 답을 줄 수 있는 서밋. 어떤 정치인도 알 수 없는 영적인 답을 줄 수 있는 서밋으로 만들어라. 오늘 여러분이 이런 준비를 딱 하셔야 돼요. 그래서 70지역에 대한 그 프린트물에 대한 내용의 답을 쓴 사람들은 이게 오늘도 답이 될 겁니다. 그래서 분석을 하셔야 돼요. 분석. 누굴요? 대상자. 그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어떤지, 강한지, 약한지 이런 내용도 쭉 나오죠. 18절에. 자, 예수님께서 아주 중대한 인생 성공할 수 있는 답을 줬습니다. 문을 보는 것, 문. 이 문을 보는 사람은 모든 것에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렘넌트가 이 문 보는 눈이 열리면, 문을 보는 눈이 열리면 렘넌트 7명의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 문을 보는 눈이 열리면 로마서 16장의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첫 번째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시, 옥토. 여러분은 그래서 이 중년 분들 보면은 아주 쉽게 말하면은 요 눈이 열려 있어요. 옥토를 보는 눈, 제자 보는 눈, 제자. 정치하시는 분들도 이런 발판들이 쫙 깔려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가진 분들이 거의 다 보면은 딱 현장 속에서 응답받고 승리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배경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괜히 가라지, 아니면 돌짝밭, 아니면 길가밭에 씨 뿌려놓고요. 이게 싹이 안 난다고 계속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그거 말고요. 뭘 찾아요? 옥토를 찾는 거죠. 옥토.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을 수 있는 이런 인물이 필요한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현장 가셔서 다른 것 말고요. 서로는 본론을 위해서, 이걸 본론을 위해서 중요한 거기 때문에 서론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죠? 다른 사람께 배려도 해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서, 왜? 서론이니까 그 사람 통해서 옥토를 찾을 수가 있어요. 이해되세요? 요게 되어졌을 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씨를 뿌리다 보면 이 가라지가 있을 수 있죠. 반대하는 사람들 놔두시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익에 연관돼 있어요. 이익. 내게 이익 안 되면 사과장사 둘이서 팔고 있으면 싸우게 돼 있습니다. 근데 사과장사와 여기는 고무신 장사가 있으면 안 싸우게 돼 있어요. 분명히 교회가 똑같이 여러 군데 있는데 이 교회가 계속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현장에서 생명 살리는 일을 하면은요, 다른 교회들이 시기하게 돼 있어요. 야, 저 교회는 이상하다. 왜? 맨날 영적 얘기하고 창세기 3장 이야기하고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요, 이게 우리하고 안 맞는데? 왜 저런 얘기 하지? 비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겨자씨처럼 작은 씨앗 같지만은 이게 큰 나무를 가도 7m까지 올라가는 나무가 되는데 이 작은 씨가 좁쌀보다 작은 건데 여러분들이 모든 만남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생명 들어가면 그 사람 통해서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겨자씨와 같은 이런 인물들, 생명 가지면, 복음 가진 한 사람만 있으면요, 많은 열매, 이게 아무 가치도 없어 보이잖아요? 성경은 답이다. 이런 인물들. 피장 10원. 뭐 가죽 장사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그 한 사람 통해서 많은 분들이 예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룩. 그 지역에 영향력 있는 사람을 찾으라. 영향력. 고넬료 같은 백부장, 로마 시대 백부장인데 황제 칙령을 받은 그 지역에 총독이란 말이죠. 빌라도 직접 파송되어진 이런 인물들이 영향력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 전도를 아무 때나 가서 하는 게 아닙니다. 배추장사 앞에 가서 물론 구원은 받겠지만은 이런 문을 보셔야 돼요. 문. 학교 앞에 빵집. 이것도 하나의 문이잖아요. 아니면 학교에 조폭, 일진회, 두목 다 문이거든요. 왜? 그 한 사람만 바뀌면은 전체가 다 바뀌는 거야. 제가 어느 학교 갔더니 그 학생은 계속 이게 한 3년째 고3이래.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얘기하더라고. 야, 얘한테는 골치 아프다고 그래. 만났어요. 만나 대화했어요. 왜 골치 아프냐? 자기는 유급을 계속 해가지고 친구들이 2학년에서 3학년 올라왔단 말이에요. 자기들은 또 3학년이라. 자기는 벌써 2년 선배인데 친구들이 야, 너 이름 뭐야? 하니까 기분 나쁜 거지. 이래가 주먹부터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보고 말고 나서 전화 왔더라고. 목사님, 제가 대학에 드디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더라고. 여러분, 이런 그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찾을 수 있어요. 또 우리가 가다 보면 이 보화, 숨겨진 보화처럼 말이에요. 정말로 현장 속에 숨겨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누구처럼요? 루디아 같은 사람. 야, 이게 자주장사인 것 같지만은 이게 한 사람 때문에 완전히 그 지역에 우상 꺾는 교회가 세워졌어요. 빌립보 교회. 이런 인물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돼. 진주 같은. 자, 남들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으죠? 그죠? 지역 살릴 수 있는 이런 사명자가 숨겨져 있습니다. 누구처럼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브리스가 부부. 정말 귀하죠. 어떻게 바울을 도와서 로마까지 복음한 모든 경제를 돕고, 그러면서 우리는 금을 비유. 원하는 고기를 찾는 거죠. 물고기. 진짜 어부는 원하는 고기를 찾지 않습니까? 산에 가서 산삼 캐는 사람들은 더덕 같은 거 안 캔다 그러잖아요. 산삼만 찾는다 그러잖아요. 진짜 볼 줄 아는 사람들이죠. 눈이 어떻게 열려있냐가 다릅니다. 눈이. 그래서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은 이 바다의 해저 그 뭐든 영상 보여주는 걸 보면요 참 신기하지. 오징어는 오징어끼리 쫙 다니고 말이에요. 상어는 상어끼리 쫙 다니고, 갈치는 갈치끼리, 멸치는 멸치끼리. 누가 얘기도 안 했어요. 같이 쫙 다녀요. 야, 참 신기하다.
내가 어떤 복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만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색깔입니다. 데리고 오는 사람 보면 꼭 이상한 사람 데려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히 보면 그런 영적 상태 속에서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게 되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되었을 때에 오늘 여러분들이 지역 전체를 살릴 수 있는 구상을 하셔야 돼요. 구상을 해야 돼. 지역 정복, 구상. 19절에. 자, 여러분이 이제는 이 현장 속에 있다고 하면은 숨은 현장.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먼저 정치권에서도 대통령 선거할 때도 보면 이런 숨은 부분들을 이렇게 찾아내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되어지는 것이구나. 볼 수 있어요. 숨은 것. 그게 뭐냐면은 빈 곳. 전혀 복음을 못 들은 제3 문화권 아이들. 그러니까 이제 베트남이다, 아프리카다, 러시아다, 이런 데서 한국에 많이 들어오잖아요. 부모 따라 들어오는 아이들 있죠. 이게 문화 혜택을 전혀 못 받아요. 이런 아이들이 빈 곳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걸 다문화들, 다문화 가정들. 소외된 것. 소외된 것. 이 탈북자들, 난민들, 얼마나 이 죽음의 고비를 거쳐가지고, 자기가 이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 열 감지 카메라에 안 잡히기 위해서 몸을 완전히 냉동실에 넣은 것처럼 얼려가지고, 이래가지고서 건너온다 그러잖아요. 열 감지 안 걸리려고. 얼마나 영적 문제 맞겠어요. 이 살아남으려고 거기서 도망쳐 왔는데,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대접 못 받고 인정 못 받고 답을 못 얻으니까 우리 도와줄 사람 어디 있지? 냉장고나 갖다 주고 필요한 여러 가지 가구들 갖다 주면 좋아하지, 실상 그들이 숨어 있는 영적 문제 이걸 못 본단 말이죠.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정말로 필요하구나. 이미 와 있어요. 그리고 흑암지대. 흑암 현장. 아까 우리 봤지 않습니까? 이 청소년 범죄 현장들. 이제는 청소년 범죄가 지금 이 21세기 제일 골칫거리라, 이게. 그리고 사각지대. 사각지대 아시죠? 영적으로 병든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국가가 어떤 정치, 경제인도 해결할 수 없는, 의학자도 해결할 수 없는, 이게 보여야지 말이죠. 오죽했으면 연예인들이 막 자살하고 하잖아요. 정치인들도 자기 인생에 답을 얻지 못하니까 자기 인격 가지고 살아오다 문제 생기면 자살해버리잖아요. 답을 얻지 못해요. 그러면서 재앙지대, 아까 봤던 마약, 도박, 이런 재앙지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오늘 여러분만이 답을 줄 수가 있어요. 술 먹지 말고 교회 오라 그러면 힘들죠. 그 상태로 와라. 수고 무거운 힘이라 내게로 오라. 그 답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오늘 답을 주셔야 돼. 그죠? 목사님 누가 왔어요? 찾아왔어요? 그 사람에게 답 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제는 어느 누구도 다 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미래지대. 인재 전문인들, 특기 가진 그 예술인들, 이런 특별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답이 없으니까 전부 다 명상에 빠져 있고 뭔가 인간의 답이 없으니까 깊은 산에 들어가면 답이 있는 줄 아는데 답 없어요. 더 영적 문제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도록 접촉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모든 사람. 그렇죠. 여러분에게 만나지는 사람들은 우연히 만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접촉할 때에 기도하면서 만나되 사모늘, 말씀, 기도, 전도 이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오늘 내가 그 만남 속에 어떤 말씀을 전할 것인가 기도하면서 만나지면 분명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빨리 벗겨버려야 되죠. 나의 가지고 있는 상처들, 배려하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나의 수준들을 다 바꿔야 되죠. 그렇잖아요? 왜요? 그 사람 살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전도는 최고의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 사람 살려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걸 이해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내 거를 내려놓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내 인생 속에 서론을 붙잡지 말고 뭘 붙잡아야 돼요? 본론을 붙잡으시라.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제시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모든 만남들을 확정하시고 내가 이제는 이번 주간에 누구 한 명 만나서 정말 내가 그들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고 그 삶에 대해서 내가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이제는 복음을 가진 사람이 오늘 인간의 근본 문제에 대한 여러분이 답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을 향해서 이제 복음을 제시해 보면은 그 사람 가운데 정말로 복음 받은 영접한 자가 나오게 되겠죠. 그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은 제자를 준비해놨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영접될 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비밀 가진 자가 여러분이 이제는 그 사람을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5 기초를 확립을 해 주시라. 그 사람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답을 주시고 그 사람이 가진 근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치유해 주시고 또 그 사람이 응답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이런 답을 가진 사람이 현장 속에 있다고 하면은 이 현장은 변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 이제까지 도박하고 내가 이제까지 잘못된 길로 갔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구나. 내 인생을 바꿔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지. 도산 안창호 선생 같은 경우는 오히려 유치장 100개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 짓는 건 낫다고 그러는데 왜 그 시간만큼은 교회에 와서 범죄 안 하니까. 여러분이 답을 줄 수 있다고 하면 최고의 응답 중에 응답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 사람들에게 관한 나의 뭘 버려야 돼요? 선입견을 버려라. 선입견. 예를 들어서 기생라합. 기생인 줄 알았더니 이게 사명자라 완전히. 기생라합. 그렇죠? 도둑 누구예요? 오네시모. 이게 도둑인 줄 알았더니 이게 도망와가지고 감옥에 붙잡혔는데 결국은 바울을 만나서 복음 받고 그 시대의 감독이 되었어요. 이야, 저 사람 문신해가지고 이상하게 칼자국이 있어가지고 복음 안 받을 것 같아. 그건 내 선입견이지. 선입견 다 버리셔야 되죠. 루디아가 누구일 것 같아요? 과부. 기생 라합도 그렇지만은 과부 루디아일 것 같아요. 이런 앞에 있는 걸 다 그 선입견 가진 것들을 떼버려야 돼요. 예. 자, 우리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결론적으로 나는 어떤 가난, 핍박, 질병, 고난이 와도 나는 이 복음운동을 해야 되겠다. 왜요? 질서운동, 선행운동은 많이 합니다. 기부운동도 많이 하고요. 순결운동도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이 사람의 영적인 답을 줄 수 있는, 치유해 줄 수 있는 복음만이 필요하구나. 이 답을 가진 자를 이번 주간에 많은 사람 가운데 누굴 찾느냐? 참 제자를 찾는 겁니다. 참 제자를 찾아서 뭐 해야 되죠? 이 사람에게 미션을 줘야 되죠.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한 것은, 나를 교회에 보내신 것은 내 문제 해결이 아니라 복음 받고 복음으로 인생을 시작하고 나와 같은 사람을 살리라고 하는 이 응답이 들어가 있구나. 딱 결론 얻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도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시며 오늘 이제는 70지역을 정복할 우리 제자들에게 은혜 주시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